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 오늘도 주 안에서 복되고 또 귀한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비즈니스 관계 속에서 계약을 맺잖아요. 이 계약을 맺는 것은 어떠한 서로의 이익이기 때문에 이러한 계약을 체결하는 것들이죠. 그런데 가장 신성시하고 거룩한 그러한 이 결혼이라는 제도 속에서도 어떻게 보면은 이 언약이란 계약을 맺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서로의 이익을 위해서 만난 것 아닌데도요, 또 결혼 제도 속에서 왜 이러한 비즈니스 용어가 쓰이게 될까라는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결혼이라는 것은요, 그러니까 나와 너가 만났지만 나와 너가 만나서 우리라는 그런 관계가 되었고요. 그 우리가 됐다는 것은 뭐냐면 어떤 그 컴패션, 그러니까 어떤 그 고통을 함께 한다라는 그런 의미인 거죠. 그래서 항상 좋은 일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이익이 되지 않는 그러한 일들도 우리 속에 살다 보면 굉장히 많이 있는데요. 그러한 모든 것들을 감내하는 것이 결혼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요즘에는 이러한 이 계약이 이러한 결혼이라는 제도보다 더 먼저 나오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나에게 이익이 되지 않을 때 이러한 이 결혼이라는 신성한 이 제도가 마치 비즈니스 계약처럼 쉽게 파기가 되고요, 또 깨어지게 되는 그러한 경우가 굉장히 많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뭐냐면 근본적으로 이러한 결혼의 이러한 그 온전한 계약을 또 언약을 우리가 잘못 인식하는 데서부터 생겼다는 것입니다. 결혼은요, 사실 내가 그 사람을 택했지만 그 한 사람을 받아들이는 것뿐만 아니라 그 사람이 살고 있는 그러한 세계를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상대방의 부모님과 또 그 친구들과 모든 관계를 다 받아들이는 것을 결혼이다라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사실 쉽진 않은 그러한 문제이지만, 그래도 그 관계가 내가 저 사람을 통해서 어떤 이익을 취하기를 원하는 마음이 아니라 또 다른 인격적인 관계를 맺음으로 말미암아 정말 그러한 이익의 차원을 뛰어넘는 그러한 위치까지 올라가는 것, 그래서 그 아픔까지도 그 상처까지도 품어줄 수 있는 것, 그것이 진정한 그러한 결혼의 관계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요, 살아가면서 항상 관계 속에서 이익을 얻을 수만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이런 신앙이라는 그러한 관점, 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관점 속에서도 이러한 결혼의 제도와 또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그리고 또한 이 계약이라는 관계, 이러한 그 모든 이 믹스되어 있는 것들을 오늘 또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한번 이 아침에 정리하는 그러한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한 말씀이라. 이르시되 너희는 이 언약의 말을 듣고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말하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 언약의 말을 따르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니라. 이 언약은 내가 너희 조상들을 쇠풀무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던 날에 그들에게 명령한 것이라. 곧 내가 이르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순종하고 나의 모든 명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또 너희 조상들에게 한 맹세는 그들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리라 한 언약을 이루리라 한 것인데 오늘이 그것을 증언하느니라 하라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여 이르되 아멘 여호와여 하였노라. 아멘. 세상의 모든 이 계약에는요, 조건들이 따르게 되죠. 그래서 아주 세부적인 많은 그러한 요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예로 집을 구매할 때에 그냥 단순히 돈을 주고 집을 사는 것뿐만 아니라 거기에는 많은 그러한 계약의 조건들에 사인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차를 살 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거기에는 많은 조건들이 붙게 되고요. 그런 것들을 잘 읽어보면서 물건을 사고 계약을 해야 된다는 거죠. 특별히 미국에 살면서 보면은 그 글씨가 조금 해갖고 잘 보지 않고 넘어가는 그런 이 조건들이 많이 있는데, 그러한 조건 속에 자칫 잘못하면은 우리가 당할 수 있는 그런 요소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심지어는 뭐 쉽게 무슨 뭐 인터넷에 어떠한 그 사이트에 가입하는 것만 하더라도 거기에는 반드시 어떤 조건에 동의를 하고, 또한 그 조건을 우리가 동의를 했다는 것은 지키기 원한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약속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결혼이라는 것은요, 정말 어려운 것이 뭐냐면 이 언약, 조건이라는 것들, 우리가 뭐 다 일일이 사인을 하지 않지만 여러분들 그 안에는 굉장히 복잡 미묘한 그러한 많은 요소들이 있는 것이고, 우리는 그것들을 인격적인 그러한 조건 속에서 다 받아들이고 수용하고 그것들을 감내하겠다라는 그러한 조건이기 때문에 사실 이 결혼 제도가 쉽지 않다는 것이죠. 특별히 우리가 이러한 이 결혼은요, 인격적인 계약이기 때문에 사실 지켜나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어려운 그런 요소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특별히 아까 얘기했듯이 우리가 이런 비즈니스 관계는요, 그냥 요구하는 그런 사항만 들어주면 서로 간에 어떠한 이 오해 살 일도 없고 또한 감정이 상할 일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결혼이라는 것은 뭐냐면 그런 요구사항만 들어줘서는 될 수 없다는 거죠. 그 외에 이면에 굉장히 많은 요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사실 이 결혼 계약과 또 계약 결혼, 이 말의 순서를 이렇게 바꿨는데요. 말의 순서를 바꿨지만 굉장히 많은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결혼 계약은요, 결혼 언약은 이 결혼이 먼저이고 그 나머지 조건들을 지켜나가는 그러한 많은 요소들이 있지만, 이 계약 결혼은 뭐냐면 항상 조건이 먼저입니다. 그리고 조건을 우리가 수반할 때에 이 결혼이라는 제도가 이어지게 된다라는 그러한 것들을 수반하는 거죠. 그래서 요즘 많은 그러한 이 세대들이 이혼을 하는 요소는 뭐냐면 결혼 계약을 맺는 게 아니라 계약 결혼을 한다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이 계약 결혼이 계약이 먼저 있다는 것은 뭐냐면 내가 저 사람에게 어떠한 이익을 얻어야 되는데 이익이 되는 요소가 사라질 때는 그 결혼이라는 계약이 먼저 파기가 될 수 있다는 것들을 전제로 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들 사실 계약 결혼은 결혼 계약보다 훨씬 더 쉬울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서로 간의 요구사항만 지켜주면 된다는 겁니다. 이런 계약 결혼을 처음 언급했던 그런 사르트르와 보부아르처럼 서로의 영역을 건드리지 않고 자기 방식대로 살아가면서 결혼 생활이라는 것들을 만들어 나갈 수도 있습니다. 이들이 이러한 계약 결혼을 했던 것은 뭐냐면 혹시 결혼을 통하여서 자기들의 개인적인 삶이 손해를 보거나 피해를 당하게 될까봐 그러한 것들이 염려가 돼서 이러한 계약을 만들었죠. 심지어는 그들이 맺은 그러한 계약 속에는 서로 간의 파트너를 바꿔서 어떠한 그 관계를 맺어도 서로에게 탓하지 않는다라는 그러한 조건까지 걸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그러한 것들이 아무리 계약을 맺고 요구사항을 잘 한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결혼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는요, 어떠한 내 요구만 충족되는 게 아니라 그 사람과 내가 하나가 된다는 것은 아무리 계약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복잡한 문제들이 또 감정들이 그 안에 다 녹아졌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신앙도 역시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저는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언약을 체결한 믿음의 공동체잖아요. 근데 사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떠한 이익을 얻기 위해서 계약을 맺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어떠한 이익도 사실 얻을 수 없는 그런 불공정한 계약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와 언약을 맺으셨고요. 언약을 맺었다는 것은 뭐냐면 뭔가를 얻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마치 진짜 결혼 언약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무한대로 주시기를 원했고, 또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붙들어 주시기를 원했고,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했고,
그리고 또한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은 끝까지 책임지기를 원하는 마음 속에서 그들과 언약을 맺었던 것 뿐입니다. 그들은 해야 될 것이 뭐냐면 그 언약의 내용처럼 정말 하나님을 그들의 남편으로 받아들이고 신실한 삶을 살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언약의 관계가 오늘 깨어져 버렸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요, 이러한 하나님과의 깊은 인격적인 관계가 굉장히 힘들고 피곤하다고 느꼈습니다. 사실 바알 숭배를 한다는 것은요, 어떻게 보면 인간적인 면에서 굉장히 편한 요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부담되는 요소가 없거든요. 왜냐하면 그 바알 신에게 어떠한 필요한 것들, 자기 삶 속에서 조금 희생을 해서 그것들을 내면 그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같이 이러한 영적인 그러한 이 관계 속에 있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한테는 우리의 삶의 어떠한 것들을 잠깐 드리고 나머지는 내 거고 그런 것들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결혼 생활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뭐 내 거 있고 뭐 내 배우자 거 따로 있고 그런 게 아니라 모든 것들이 다 하나인 거잖아요. 그리고 마치 뭐 직장에서 삶이 따로 있고 또한 내 가정에서 삶이 따로 있고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목사 입장에서도 교회에서의 삶의 영역이 있고 제 집에서의 삶의 영역이 있다. 그걸 나눌 수가 없습니다. 그게 하나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 결혼이라는 것도 하나가 될 수밖에 없고 또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하나가 될 수밖에 없어요. 내가 교회에 왔을 때만 또 내가 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만 내가 크리스찬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 속에서 일상의 삶 속에서도 하나가 되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요, 어떠한 이 계약 신앙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죠. 하나님과 어떠한 그 언약을 먼저 내세우는 신앙은 오래갈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그러한 관계가 더 먼저고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4절에 오늘 우리 가운데 인격적인 관계를 맺기를 원하세요. 너희는 내 목소리를 순종하고 나의 모든 명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어떠한 것도 요구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목소리에 청종하고 순종하면은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들은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라는 그러한 아주 심플한 말씀, 언약을 우리 가운데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이러한 언약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계약을 잘 지키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우리는 신실함을 가지고 진실함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온전한 그런 회복과 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는요, 우리가 율법을 잘 지켰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먼저 하나님께서 부족한 자들을 자녀 삼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잊지 않고 오늘 믿음의 백성으로 또 구별되이 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땅 가운데 우리와 인격적인 그런 관계를 하나님 원하시는데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을 주 앞에 온전하게 맡길 수 있게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또한 그 믿음이 진실되고 또 하나님 바라보실 때에 정결한 믿음 될 수 있도록 구별하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 속에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저희들 간절히 바라고 원하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